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주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꿈꾸며 이상을 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큰 은혜 받은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아멘. 교동문 135번을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곁에 계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다 씻어주셨음을 믿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 전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나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비전 칼리지의 교신 한 칸 짓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 맞고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마음이 천근만근인 성도들에게 놀라운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일어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사랑받기만을 바라기에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처지와 형편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사로잡고 환상 중에 그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러지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에스겔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에스겔을 도우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뼈와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채워서 가죽을 덮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에스겔도 속으로는 어쩌면 아이고 이 미친 짓이지. 아니 하나님 저 건드리기만도 부서지는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보라고 할 때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기쁨이 그만 커지시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도 그것도 복입니다.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뼈들이 이 뼈와 저 뼈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탁탁탁탁 막 붙는 소리가 탁탁탁탁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골짜기 전체가 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웅장하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거기 힘줄이 붙기 시작해요. 살이 붙고 거죽이 덮여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전부 사람으로 바뀝니다.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숨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모양은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외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외치자 여기저기서 생명의 숨이 불어오면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제발로 섰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하기를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신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마치 생기를 불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 무덤과 같은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 중에 누구의 별명입니까?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천근만근. 이제 형 만나면 죽지.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면 야곱이 하도 놓아주질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어떻게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근데 야곱이 뭘 했어요? 이제 씨름할 기운은 없는데 매달릴 기운이 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매달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시고요, 하나님 붙잡은 손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 12명 그리고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한 200만 돼서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자 나라가 됐어요. 힘센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담으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는 자식들 말로 타이릅니다. 말로 타이르도 안 되면 매를 듭니다. 그렇게 하듯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타이르시고요. 타이르다가 안 되면 매를 드십니다. 마침내 큰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70년 완전히 마른 뼈다귀가 됐습니다. 훅 불기만 해도 부서지는 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싸죠? 그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 선지자들 그렇게 보내도 오히려 선지자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그 못된 놈들 그렇게 돼도 쌉니다. 옆에서 볼 땐 그래요. 여러분 부모 속색이고 고통도 벌 받는 사람들 보면 에휴, 우린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도 이 선언을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알렸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속을 썩이다 못해 시커멓게 숫덩이처럼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또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보내고 살 수 없는 부모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없이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십니다. 마른 뼈가 되었어도 어떻게 하든 그 마른 뼈를 서로 다시 이어 맞추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살갗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1910년 망했다가 1945년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우리 보고 무슨 나라가 됐다고 합니까? 뉴스를 보니까 부자 나라 한국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4대 기업이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한국 고마워한다. 여러분 이게 환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감동도 없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1944년, 45년 8월 14일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4일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만일에 1945년 8월 14일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나? 빨리 계산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70 몇 년 후에, 그죠? 여기쯤 70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거다고 하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 미친놈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미친놈 같은 그 환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지 못할 수 있는, 믿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원하세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제자들이 모두 근심에 쌓였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야,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야, 내가 떠나야, 내가 죽어야 너희 죄가 다 용서받고 또 내가 떠나야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도 어디에나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야. 여기 함께 우리 모인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함께 은혜 받지만 예배 끝나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흩어진 그 자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에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혜사, 우리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중국 사람이 번역할 때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슬러라고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상담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 아픈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들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상담자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 골치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우리 길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큰 문제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어떤 사람은 막 술로 뭐 마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앉아있지 말고 우리는 누굴 찾으면 된다고요? 성령님을 찾으면 됩니다. 성령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다 아는데 정말 성령님과 날마다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바쁘고 좀 약간 게으르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너무 매달리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성령이 못 가게 하고 엉뚱한 데로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너무 열심히 믿으면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청년 시절에 모두가 다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쟤 술 좋아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는 염동철이가 어떻게 목사가 돼? 저도 그때 목사 될 줄 전혀 몰랐는데 그런 놈을 골라서 목사시키는 하나님. 운 아니시지만 제가 나중에 저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목사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 꼭 붙잡으세요. 성령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가. 그런 부모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네가 좋다면 그래, 얼마든지 좋지. 그리고 부모가 꼭 일을 놓고 해야 되라고 하다가도 자식이 고집 부리면 포기하는 게 부모입니다. 성령님도 그러시니까 여러분 돕는 분이 성령님이지 여러분 막 흔드는 분이 성령님 아니세요. 그러니 내 힘으로 뭔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또 성령님을 붙잡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 어느 날 푹 꺾입니다. 그때가 성령님 붙잡으려면 좀 계면적이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성령님 부르시고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붙잡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번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맡기면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생각날 때 아버지 이것도 성령이 붙잡는 거고요.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성령이 붙잡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산다면서 그렇게 살려고 돈만 얻으면 권세만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다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마른 뼈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마른 뼈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을 시커멓게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 버리실 만하지만 버리시지 못합니다. 짐당한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큰아들이 볼 땐 저런 놈은 버려도 될 텐데 그러나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아들, 딸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십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문제가 어렵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이겨요, 져요? 지죠. 그게 을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야곱과 하나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래요. 하나님 끝없이 의리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좀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갚으려 하기 전에 그건 내가 의지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세요. 더 흠뻑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에 젖어버리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에 오시려고 일찍 애써서 오시는 것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늦게 오시던 분들이 점점 빨라지고 더 정성스럽게 오시는 것도 나도 모르게 사랑에 젖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 그 은혜 이렇게 갚고 있어. 이걸 의식하면 벌써 그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더 하나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 이웃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혹 우리가 곁길로 갈까, 혹 마귀 유혹에 넘어갈까 마음 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사랑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 여러분을 거룩한 은혜로 초대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함께 하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보내주옵소서.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 위에 계시어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인 우리들 위해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사랑의 나눔 찬송하시면서 한 분씩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과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의무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생명이 되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것도 귀하게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흥하고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나우리교회 프로젝트 베풀선 가르칠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 강림절 내내 여러분들 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드린 선교원금 또 건축원금은 PGA 비전 칼리지 교실 한 칸 마련과 나우리교회가 후원한 선교지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까지 오늘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우리 사랑과 정성을 보내는 우리 나우리교회 섬기는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과 또 비전 칼리지 위에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